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는 솔로몬이 그 신하들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서 산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당은 옛날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곳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제사도,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본문에서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냥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임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그냥 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말은 아버지 다윗 왕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때도, 솔로몬 초기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즉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했는지 본문을 통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 당시 산당은 참 많았습니다. 산당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특히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 중에 기브온 산당으로 솔로몬이 간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 그런 어떤 기구들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산당 중에 그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 말씀입니다. 여하튼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제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잘 아시죠? 1000번제. 근데 1000번제가 뭐냐면, 여기서 번제는 올라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로트, 그리고 엘레프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1000. 자, 그래서요, 이 1000번제가요, 이거 딱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번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1000마리의 번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00번제가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시간 일정량의 액수의 어떤 그런 헌금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계속 드리면서 그 1000번 드리려고 그러면요, 그래도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봐도 되죠. 또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상황상 보면 그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드린 거, 그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당에서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거 계속 24시간 그걸 부분씩 이렇게 한 더미씩 갖다가 드려도요, 한 7, 8일 소요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7, 8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통치도 안 하고 거기서 한 3년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이렇게 한 7, 8일에 걸쳐서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고, 다 제사를 마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딱 물어보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을 돌봐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푸시기를 원하는가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깨달아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은요, 내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100번 1000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들어봤자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말 안 해도요, 그렇게 설교를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본능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의 그 이름 중에 솔로몬 말고 또 다른 솔로몬 이름 있는 거 아세요? 솔로몬 별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의 별칭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름에서부터 벌써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벌써 솔로몬 왕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솔로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엄마가 누굽니까? 엄마. 솔로몬 엄마가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가 좋은 여자입니까? 아니죠. 솔로몬하고 불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부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남편 우리야 죽고, 그것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죽인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다윗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사람이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아이는 죽었어요. 불륜 속에서 잉태했던 아이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낳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그 나름대로 그런 뭐랄까 좀 피해의식 같은 거, 열등감 같은 거 있었을까요? 엄마가 불륜한 사람입니다. 불륜녀의 자기가 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다윗왕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근데 그 다윗왕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돼요. 불륜녀의 아들이요. 그리고 10번째 아들이었던 사람이 되게 장자가 왕이 되는데 10번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고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을 보면서 아유 좋겠다, 세상에 저렇게 극적인 은혜를 입었다니, 혹시 이런 부러운 생각마저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저주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수치와 불행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결국은 수치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고요, 시민 이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사실 놓치세요. 잊어버리세요. 생각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해주고 자기한테 조금 혜택 주고 그러면 그건 좋아갖고 내가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난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하고 별의별 말 다 하는데 정작 그 사소한 거에 그렇게 목숨 걸면서요, 진짜 내 존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셔서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보다도 배우자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실감 안 가시죠? 갑자기 오늘 주님 오셔갖고요, 우리가 딱 다 죽어요. 갑자기 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은요,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반면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재벌이 되던 뭐 무슨 인기를 얻던 무슨 명예를 갖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없는 그 인생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 결과가 똑같거든요. 모두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가는 목적지가 똑같으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크게 의미 둘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진짜 성숙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많은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면 얼마든지 나는 신앙도 버리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양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일 목적으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시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막 복을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요,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막 복을 주시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극이 되어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복을 주시고요, 그때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뭔가 해도 잘 될 때도 있겠죠. 뭐 세상적인 복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반드시 나중에 독이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일천 번제 후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마치고 잠을 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이제 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처럼 정성 들여서 예배를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린 사람에게, 예배를 뭐 때우기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때우기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 시간이라도 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 돌아보실 필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세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 조금만 늘어나면 막 못 견뎌하고요,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속극,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건 뭐 벌써 끝났네, 또 어떻게 한 주 기다려, 좀 뭐라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소리 하면서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뭐 왜 이래, 벌써 또 주일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나는 예배의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지루하고, 예배가 뭔가 지금 따분하고 뭐 그러다면 정말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었을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개역 한글에는 예전에 외우신 분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던 지혜로운 마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이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은 맞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레브쇼메아는 뭐냐면요, 들을 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말 그대로 듣는 마음, 그런 의미니까 좀 더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여하튼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의 내용을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셨대요. 솔로몬의 딱 한 가지 소원 말해봐 했을 때 그 소원을 딱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쏙 드셨대요. 여러분,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듣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 내용,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이 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적어도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럼 그 육신적인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리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라고 했습니까? 옛날부터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요, 뭐 나머지 왕은 그냥 인간으로서 대리왕입니다. 뭐 왕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리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구한 게 가장 먼저 구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1차로 듣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건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솔로몬 왕의 마음의 표현을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즉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솔로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간구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결단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문 안 났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이 이야기 듣는 마음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잘 다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세상에 우리의 왕이 자기의 욕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대. 그때 백성들은 감동하는 거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통치자에게 백성들은 적극 호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금 세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차고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감동을 선물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말에 어떤 그 언어가 바뀌어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삶,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구했다는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사명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부귀영화 누리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소원 말해보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귀영화, 명예, 건강, 장수 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바로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지금이나 왕조 시대나 대통령 시대나 어느 시대나요, 소통이 잘 돼야 통치를 잘합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통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 불통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입으로만 소통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만 소통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통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통했다고 하면 다 자기 측근들 이야기만 듣고 소통한 거예요. 몇 사람 만족시켜놓고 나는 소통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뭐 세종도 훌륭하지만요, 영조 같은 경우도요, 백성 다스린 데는 1등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조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맹, 그리고 아니면 직접 나아가서요, 그 거리로 나아가갖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현실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왕실에서 몇 명 신하들 말만 듣고 그러면 신하들이 다 밑에서 속여버리면 탁상공론처럼 아무것도 없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잘 판단할 수 있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자기의 욕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기도 한번 잘했다가 보너스 복까지 받죠. 보너스 복. 먼저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듣는 마음, 지혜를 얻어요. 총명을 얻습니다. 그가 구했던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혜하면 다 솔로몬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솔로몬 컴퓨터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 복까지 주시죠. 자,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세상적인 복도 다 주세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구하지 아니했는데. 왜 물질의 복,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시 솔로몬 하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요, 솔로몬 왕 때처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면요, 금은할 때 그 은이요, 길가에 돌멩이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 정도로 잘 살게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가 솔로몬 왕이거든요. 왜? 솔로몬 왕의 마음에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그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복받을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거고요, 건강의 복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따라 살겠다고 하고서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태도를 싹 달리해요. 거기다 쓰긴 너무 아깝고, 또 일단 뭐가 많이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뭔가 자꾸 딴짓을 하고 싶고 딴 생각을 하고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약하게 살고 아프게 사는 게 더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도 복인 거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면 그것도 복인 겁니다. 물질을 복 받아갖고 결국 세상에 가서 죄 지어 다니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샀는데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차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차를 갖고 죄 짓는데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둘 다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바로 백성들에게 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하튼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요, 점점 그 물질이 늘어날수록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주시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아요. 다윗의 마음은요, 자기 잘 먹고 살자는 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윗은 정말 목동 때도 하나님밖에 몰랐고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성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 너 피 많이 흘렸고 너는 군인으로서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내 아들 때나 성전 져도 몰라도 너는 못 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요, 다윗은 눈 하나 꼼짝 않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전은 못 져도 되니까 그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제 아들이 제가 물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엄청난 재료를 다 다윗이 제공하고 죽습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막 쓰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도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독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독.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비가 내려요. 잘 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살아있는 식물에 비가 내리면요 성장을 해요, 얘네들이. 근데 죽은 나무나 죽은 풀에 비가 내리잖아요, 썩어요. 같은 비인데도요 누구한테 내리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되면 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은, 그럼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축복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복을 받는 기도, 그리고 복을 유지하는 삶. 복을 받아도요 그 복이 독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정말 복이 되게 만들까?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복이 되고 더 큰 복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살지 않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그 복이 독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중에서요 복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독이 돼갖고요 오히려 안 받은만 못하고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받은 복을 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하고 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반드시 독이 되어갖고요 나를 죽이는, 나를 멸망시키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괴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독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잘 감당하면 더 큰 복으로 가고요 잘 못 감당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복을 잘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시고 말씀 생활도 하시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그러니까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어지지 말고요 가까이 가셔요.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세상 살다 보면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모이기는 어렵죠. 자꾸 세상에서는 자꾸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떤 그런 괴롭힘이 있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점점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중에 떨어져 있어요. 하루아침에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1년 지나 보면 내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작년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뭐 이런 것이 점점 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왕의 이 초기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고요 헌신하는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처럼 복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잘 간수하고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간사해서 복을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받은 복을 받은 후에는 또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 잘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